간음이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정의가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유부녀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 혹은 남자가 유부녀나 약혼 중에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결혼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나 약혼한 사람, 관계를 했을 때는 간음죄에 해당돼요. 그런데 남자가 임자가 없는 여자, 그러니까 처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갖거나 좀 심하게는 성폭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간음죄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남자가 성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맺었던 그 여자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그 여자의 부모에게 재산에 해를 끼친 죄가 됩니다. 여자는 집에 어떤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죠. 혹은 이 성폭행을 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처녀일지라도 총각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유부남이나 약혼자나 하여간 어떤 남자든지 간에 관계를 맺으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모두 간음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좀 심하죠. 율법대로라면 여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명이 제7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7계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시대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아기를 낳으면요, 대체적으로 여자가 약간 더 많이 탄생합니다. 약 48대 52 정도 여자가 더 많아요. 어느 사회든 여자가 약간 더 많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출생 비율입니다. 고대 사회는 국가가 확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어요. 경계도 없고 지켜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툭 하면 이제 시비가 붙고 살인이 나고 이랬던 것이죠. 적으로부터 가족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땅을 가지고 있거나 양떼를 가지고 있거나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경제적인 모든 권한이 다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 농경사회는 대부분 일이라는 게 힘든 노동이었죠. 지금은 지식사회니까 여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이 아니라 다 힘을 써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바느질 혹은 집안일인데, 집안일은 다른 여자들이 다 하니까 이미 다 시장이 선점되어 있는 것이죠. 남자만 땅을 가질 수 있었고 남자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지만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힘이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남자가 없는 사람이다, 성년이 돼서 아버지 집에서 나왔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혼자 살다가 굶어 죽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남자 호주제도, 남자에게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폐지된 게 2005년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자 중심적인 사회였던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랬는데 몇천 년 전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이것이 강했겠죠. 자연적으로 남자가 적게 태어나요. 전쟁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죽겠죠. 힘든 노동을 하니까 남자들의 몸이 금방 쇠해집니다. 남자들이 일찍 죽어요. 그러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여자가 약간 많아야 되는데 여자가 훨씬 많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일부 다처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에서야 일부 다처제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면 여자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1대1로만 결혼해야 돼. 그러면 여자들이 이만큼 남는데 그 여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책임져야지만 여자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부 일처제가 성경제국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한다,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고대 시대의 일부 일체제를 강요했다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여자의 씨가 다 말랐을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했겠죠. 고대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남자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여자를 위한 제도가 일부 다처제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풍족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생활할 수 있는 옷을 줘야 되고요.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을 제공해야 됩니다. 음식을 준다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옷을 준다는 얘기는 신분을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의무적으로 성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이 관계는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영적이고 마음적, 심적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다는 뜻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체관계가 없는 부부관계는 껍데기예요. 저희는 뭐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우리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삽니다. 거짓말이죠. 육체가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지고 영적으로도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그 아내에게 마음, 심적인,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항상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자가 자손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기를 낳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큰 여성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셨을 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가 바로 아기를 갖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의무였습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력을 주신 사람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생존하게 하고 여자로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 선한 일이고 의로운 일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부인이 많으면 되게 자랑스러워하죠. 그 어디서 그렇게 온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저 여자들, 죽어야 되는 저 여자들 내가 살렸어. 내가 다 구원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의로운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여자들이 능력 있는 남자 한 명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남자는 적어요. 근데 그 남자 중에서도 많은 여자를 풍족하게 먹여 살릴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남자는 또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있으면 여자들이 많이 꼬이게 되겠죠. 말 그대로 여자들이 꼬이는 거예요. 유부남이라도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야지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들러붙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여자들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더 미워서 아니면 여자들은 더 하등한 동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부부관계는요, 서로 의무를 다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위에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결혼의 언약이 깨지면 말 그대로 부부는 남남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더욱이 남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칼자루가 남자에게 들려있는 겁니다.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살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자 하나만 데리고 살아도 죽을 것 같아요. 그 여자 한 명을 만족시킨다는 거. 그 여자가 먹고 살고 입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풍족하게 제공해 준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걸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많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게다가 애를 낳아요? 애 낳는 데 들어가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게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한 사람이랑 만나서 10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도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얘기하기 힘듭니다. 일주일에 뭐 1시간 얘기하세요? 쉽지 않죠? 그것도 깊이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마음, 정서가 서로 교통하는 마음,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해 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여자들을 다 그렇게 맞춰줘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아내를 맞이할 때는 내가 책임지겠어.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져주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많아집니다. 이혼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책임은 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쫓지는 못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도 주지 않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 사극에 보면 왕의 후궁들이 한 20-30명 됐는데 왕의 얼굴도 본 10년 동안 얼굴을 못 보고 20년 동안 못 보고 그래가지고 막 허벅지에다가 바늘 찌르고 뭐 이런 얘기 보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는 그야말로 애완견보다도 비참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말이 집이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자기 물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풍족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움과 고독과 배고픔에 지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약속된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여자가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도망치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자기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줄 다른 남자를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간음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도망을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간음죄로 돌에 맞아 죽는 여자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남편이 마땅히 해줘야 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또 남편에게 돌봄을 받지 못해서 생존을 위해 다른 남자에게 도움을 청해서 간음죄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다른 남자들은 여자에게 공짜로 도움을 주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괴로워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 여자가 도움을 청해요.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여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여자를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죠. 지금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마음대로 인신매매 당하고 감금당하고 성폭행당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막 이러죠.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도와주는 척하죠. 하지만 자기 욕망만 채우고 다시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내로 받아들이거나 내가 또 돈을 들여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건 싫은 것이죠.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어디 호소할 데도 없기 때문에 남자들의 장난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거는 여자들을 보고서 오 예쁜데 오 가슴도 오 섹시하고 쭉쭉 빵빵 S라인이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그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저 여자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저 사람에게 풀고 나는 저 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을까 이 얘기입니다. 사실 남녀간의 성관계는 자신을 희생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배우자의 기쁨을 통해 내가 만족을 느끼는 아주 수준 높고 깊이 있는 전인격적인 교제예요. 설문조사를 보면요. 어떤 경우에 성관계의 만족도가 높은가라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아요. 내가 막 이런 절정, 오르가즘을 느껴서 쾌락을 느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성관계에 만족을 느낀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만족을 느꼈을 때 성관계의 만족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용하는 거죠. 이 여자의 만족이나 이 여자의 기쁨이나 행복을 위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성욕을 채우고 내 쾌락을 위해서 이 여자를 장난감으로 이용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서로 상호간에 서로 희생하는 헌신을 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인데 이걸 회피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건 싫어. 이런 교제 싫어. 내가 책임지는 거 이런 것도 싫어. 근데 내 욕망은 채우겠어.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물건,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우리가 찾았던 요한복음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3절에 나와 있는 음행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행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매춘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남자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매춘을 했고 그리고 어떤 남자든지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과 매춘은 두 가지가 같은 뜻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성매매를 한 여자나 성매매를 한 남자나 모두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간음죄에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붙잡혀왔어요. 여자만 붙잡혀왔어요. 남자는 어디론가 튀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간음을 하는 여자라는 것을 모든 남자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잡은 거예요. 이 여자는 왜 음행하는 여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온 동네 남자들이 다
음욕을 품고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네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따로 11조 중에서 그리고 헌금 중에서 구제에 관련된 그 재물들을 모아놔야 돼요. 과부들이나 그리고 이 버려진 여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혹은 가까운 친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드려야 돼요. 이 여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이 이제 고엘 제도라고 그러고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대를 잇도록 해주는 거. 이런 제도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 이야기입니다. 룻기 아시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척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싫다! 라고 그러죠. 나는 저 여자들 내 친척이지만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라고 해요. 왜냐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보아스가 의인이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버린 그 여자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 재산과 자기 마음과 그리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그 여자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늠하는 여자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 마을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서 책임있게 돌보는 사람도 없었고 이 여자가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양식, 그 권리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척 중에서도 이 여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이 매춘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척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자들은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바라봤고 이제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여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이 여자와 성매매를 했던 남자든가 이 여자가 왜 혼자서 살아야 되는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든가 여자와 관련된 친인척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이 여자가 매춘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걸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이유는 간음을 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들의 악함 때문에 간음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여인의 상황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간음죄를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여자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냥 굶어 죽어. 용감하게 당당하게 죽어. 이런 얘기입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매춘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기적인 남자를 의지하지 말고 진짜 남편을 만나라 라는 뜻입니다. 진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 풍족하게 인생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남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해서 그 여자의 마음에 있는 고독과 외로운 마음을 이해하고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영혼 속 깊은 곳으로부터 교제를 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메시아를 만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부가 언약을 맺는 것처럼 예수님과 성도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식주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너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 가서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간음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느 누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돌봐줍니까?
물론 우리 부부 관계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때때로 그것이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간음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